오늘이 1년에 딱 두 번 있는, 이틀 있는 낮과 밤이 똑같은 추분입니다. 봄에 춘분이 있고 가을에 추분이 있는데 낮과 밤이 오늘 같은 1년에 딱 이틀 있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이 가고 또 해가 가고 시간은 미래에서 왔다가 우리를 거쳐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현재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우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그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나온 위대한 작가 빅톨 위고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명작 소설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그 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로도 연극으로도 수차례 이렇게 만들어지고 공연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원작은 불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이 The Miserable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자면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이 될 거예요. 근데 한국어 책으로는 가난한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사실 인생에서 정말 그 가난하고 배고픈 만큼 비참함이 또 있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살 수 없어서 배고픈 굶주린 것처럼 비참함이 또 있을까 합니다. 이 소설에 나온 주인공 장발장은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가난이 곧 비참이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세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고물가, 그러니까 모든 게 물가가 다 올라왔어요. 정말 하찮은 그 물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말 고물가인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과 배고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곁을 맴도는 현실의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가난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자주 자기가 등산을 가는 산의 그 절에 주지 스님께 가가지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스님, 도대체 인생이란 뭡니까? 삶이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합니다. 청년, 내가 그것을 알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겠나? 이 청년은 계속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주럭주럭 내리는 저녁에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는데 그 포장마차에 그 써있는 사인이 눈에 번쩍 이렇게 뜨이는 해답을 찾았어요. 거기 사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은 계란입니다. 300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포장마차에서 막 호떡 팔고 풀빵 팔고 막 이 계란 팔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정말 지나갈 때마다 침을 꼴깍꼴깍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도시락 싸올 때 도시락 싸오는 반찬 중에 부러운 게 삶은 계란 싸가지고 온 것이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막 배고프고 시장하는데 이 삶은 계란만큼 또 고마운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거쳐서 홍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쳐서 행진을 계속하던 중에 신광야라는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잠시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약간 그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큰 시나이 반도를 타고 거기서 보면은
마라라고 엑소더스 15,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라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엘림이라고,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것은 그 정말 그 12샘이 넘치는 이 오아시스,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엘림이 있었고,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를 지나면 그 유명한 시내산이 나오는 거죠. 시내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신광야는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 중간쯤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신광야가 또 저쪽 위에 그 이제 가나안 지역의 접경 지역에 또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광야인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배고픔이라는 어려움이었어요. 배고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계속해서 지도자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배고프니까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삶은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자,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교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상징의 예표와 도구들이, 장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인데요. 만나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을 그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탁월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만나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장치고 도구이라는 거죠. 가령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먹여주는 그 음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상해서 버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만나가 되십니다. 만나는 오직 일정한 시간, 아침 새벽에만 거둘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진실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많은 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광야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하나님은 큰 인내와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로 치자면 그 자리에서 멸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여정 4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여정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죽는 사람은 있었어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만나는 하나님이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만나의 기적은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만나는 아니어도 만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만 뜨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이 와퍼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렸는데 백성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만후. 그게 이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만나. 바로 오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사면초가의 어려움, 앞도 뒤도 위도 아래도 어디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때, 그런 절망의 상황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볼 곳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나가서 보면 광야의 지면에 하얗게 서리처럼 내린 게 있는데 바로 이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은 그 옛날 구약의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는 기적이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약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살아계시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분의 살아계심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즉 내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사실 시험과 연단의 연속이에요. 단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성장도 성숙도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멸망시키려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그래서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광야의 배고픈 어려움의 상황, 그 상황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엘림의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그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신광야의 상황에서도 너를 공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겠느냐, 믿고 그분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입을 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들이 막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달라고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막 달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신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를 보며 이게 뭐야? 이게 웬 은혜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만나를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귀한 은혜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 하늘에서 이제 양식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일이 없겠네요. 그냥 팔짱 끼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4절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남겨주십니다. 거기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성경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이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은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 맞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광야에 나가서 즉 삶의 현장에 나가서 땀 흘려 노동하며 수고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거둠의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게을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어서 나가기 싫고 또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는 그 수고를 하기 싫은 자는 결코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배고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이렇게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내려도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침대에서 뒹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는 믿음의 수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광야에 나가 만나를 거두는 그 믿음의 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생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 전도 생활,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헌신의 생활로 이어지는 바로 그 믿음의 수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수고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하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바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삶의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걸어갈 때도 발의 균형이 깨지면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립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부족함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걷는 것이. 근데 너무 피곤할 정도로 많이 걸으면 눈의 이 건강에 해롭답니다. 너무 많이 걸으면. 정치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그 균형 잡힌 삶, 그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믿음의 수고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6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도 않지만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쉬라고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이틀분을 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이틀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과 안식을 균형을 갖도록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은 6일이고 안식은 하루에서 숫자적으로는 6대 1이지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하루의 안식은 질적으로 6일의 노동만큼 가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주일 중에 이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희생시키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두 친구가 도끼를 들고 산에 땔감을 하러 갔어요. 두 친구가 가서 이제 오늘 땔감을 많이 해야지. 한 친구는 단 한 틈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한 2시간 일하다가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한 10분 쉽니다. 그리고 딱 쉬고 나서 또 한 2시간 하고 또 쉬고. 그러니까 이 한 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친구의 모습에 이 친구는 계속 땡땡이 치며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각자 모은 땔감 분량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 종일 한 틈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친구의 그 땔감 분량보다도 그냥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었던 그 친구가 모은 분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자 한 틈도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친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그렇게 띵까띵까 그렇게 놀았는데 어떻게 네가 더 많이 모은 거야?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으로 치르든 예상치 않는 손해로 치르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로 오히려 리크리에이션, 다시 재창조하는 도끼날을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아야 하고 거둘 수도 없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막 욕심 부려가지고 한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한다고 해서 형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쉰다 해도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그게 헛수고고 오히려 더 불안과 피곤함만 더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평안. 거기서 우리는 다시 리크레이트 되고 리프레시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만나가 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정말 반드시 일어날 한 가지 현상을 예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많이 거둬요. 예, 많이 거둬요. 우리도 음식 먹을 때 보면 막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막 내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막 일단 막 집어넣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예. 그냥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적게 거두고. 그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사람마다 이렇게 욕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실제로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고 하면 한 2.27리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대박 같은 저울이에요. 그것을 공평하게 거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더 막 거두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거둔 것을 각자 가지고 집에 가서 이 오멜이라는 이 대박 저울로 되어보니까 신기하게도 많이 거둔 자도 자기 식구보다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자기 식구에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그 식구에 맞게, 그 식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낭비됨도 없도록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주판을 튕겨가지고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내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넉넉해지고 더 풍족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구두쇠처럼 움켜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유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 하나님이 정말 각기 신앙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낭비됨도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불쌍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부족한 자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주만큼 공공해지는 게 아니라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킵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만나는 딱 오늘 그리고 시간이 가면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리 풍성하게 받아서 내일 하나님의 은혜쯤은 뭐 내일 좀 스킵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월 양식을 주셔요. 본문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모세는 그날 양식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은.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왜 사람들이 만나를 일부러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늦잠 주무셔가지고 안 내리시면 어쩔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떨까? 굶어 죽지 않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에이, 뭘 또 내일 귀찮게 또 나가. 오늘 한 이틀분 걷어놓고 저기 안식일 전날에도 이틀분 주셨잖아.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오늘 듬뿍 받았으니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만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9년 동안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그게 우리의 필요한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우리가 믿음에 거두는 수고, 믿음에 거두는 노동을 하자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면서 삶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욕심부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요, 그리고 방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